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어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였던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보살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약자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들을 업신여기고 해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에는 나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요, 또 어렸을 때 함께 자라왔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옆집에 자라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향 근처에 가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터키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선교를 나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선교를 나갈 때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였던 모든 짐을 이제 사과 박스 12박스로 이렇게 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편으로 짐을 보냈는데 터키에 도착해서 3개월 만에 그 짐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찾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누가 담당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게다가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서 우리가 영어를 좀 할 줄 알면은 괜찮은데 Can you speak English? 해서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물어보면은 Yes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터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당시 사회적 약자에 속하였던 여성,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보호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교훈의 말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를 끼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해롭게 하다는 이스라엘 말로 아나라고 해서 부당하게 하다, 부당하게 내리 누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나의 원래 뜻은 함부로 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가진 것이 없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며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친히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해를 끼친 과정을 똑같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이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선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비로움으로 배려하라. 자비로움으로 배려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로움으로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작게는 5%에서 많게는 20% 정도의 이자를 받았고, 혹은 곡식을 빌려주었다라면 많게는 30%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렇게 빌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가서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채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독과 같이 당장 밤에 덮고 자야 할 것은 해가 져서 날씨가 차가워지기 전에 돌려주는 자비를 베풀라고, 또한 배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해롭게 하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로움으로 배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아니할 것인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자인 우리를 먼저 자비로움으로 배려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나그네 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대해 주셨습니까? 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특별히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꾸어주기보다 오히려 베풀어주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였던, 또한 외인이었던 우리를 돌보시고 선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였고 신랑이 없는 영적인 과부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땅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빚진 자의 모습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일상광림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